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입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지난주에 이제 또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본 것 같고요. 이제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좀 길게 살펴보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썼죠. 그만큼.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고 이제 다양한 사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알 수 있다시피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매주 보는 그 영상.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서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보고 오늘 말씀 들으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보고 3분짜리니까요. 금방 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베드로 후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 어려움에 처하게 된 믿는 자들의 신실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서신을 쓸 때 서신의 수신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단적 가르침으로 인해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었으며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순교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주후 68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장 15절 16절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에서 이미 다수의 바울 서신이 발행된 듯한 표현을 쓰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베드로는 후서를 자신이 죽기 전 60년대 어느 시점에 전서와 같은 장소인 로마에서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서신을 둘째 편지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후서의 수신자는 전서의 수신자와 동일한 그리스도인 그룹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베드로전서와 달리 환난과 핍박보다 이단으로 인한 가르침의 위험성이 더 큰 이슈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향하여 믿음에 대한 근거를 다시 기억나게 하며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단들은 골로새서에서도 보았듯 초기 영지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기에 일종의 도덕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 하에 교인들 중 거룩하지 못한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즉각적인 심판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인정한다는 가르침이 돌아다녔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 심판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이며 강림이 늦춰준 것은 모든 이들이 회개하는 시간을 주고자 함이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서신과 유사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인용하는 모든 구약의 구절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소망과 신뢰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재림이 확실히 있기에 백성들은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서와 달리 변화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경험에 특별한 관심을 부각시킵니다. 존귀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유다서 4절에서 18절의 내용 대부분이 베드로후서에도 담겨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서신이 먼저 쓰여졌다거나 배후에 공통된 출처의 자료가 있다는 등 학자들이 다양한 주장을 하지만 어느 것이 맞는다고 확실히 결론 내리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단순히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이 유사하기에 같은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보면은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쓰였다라고 내용에서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방금 영상을 통해 본 것처럼
이단을 조심하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거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 68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히 기록이 남아있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기원 후 68년경이라고 하는데 바울도 비슷한 시기였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랑 바울이 둘 다 죽게 된 연도는 아마 한 4, 5년에서 68, 9년 사이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때가 박해가 제일 심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예수님 믿던 자들이 그때 처형을 당하게 돼요. 어쨌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원 후 30년쯤으로 추정을 해요. 그렇다면은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이 지났어요. 기원 후 30년에서 이제 5년, 6년, 7년, 8년 그쯤이면 이제 한 30년이 넘었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30년이 넘게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언젠가 오신다고는 했는데 때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부활하시고 이렇게 40일 계셨다 가셨으니까 1, 2년이면 오지 않을까? 길면 뭐 한 그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린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으셨어요. 2000년 지났어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죠. 세월이 변한다 그러는데 10년이 지나면 몇 번이 지났나요? 어마어마하게 지났죠. 2000년 전이니까. 아직도 그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 않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또 심지어 예수님의 승천을 봤던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렸겠어요. 본인들이 직접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안 오시나 봐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겨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 와. 그러니까 좀 믿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 전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것이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다. 바울이랑 똑같죠? 바울이랑 똑같이 베드로도 고대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게 싫어서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전승이라서 명확히 그렇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베드로의 마음가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냥 전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요. 베드로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죠. 첫 번째 제자죠. 가장 널리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 말하라고 할 때 대부분 10중 8구는 제일 먼저 베드로를 말할 것 같아요. 그쵸? 예수님의 제자 생각나는 거 순서대로 말해봐 라고 했을 때 아마도 10명 중에 8, 9명은 베드로가 1순위로 나올 것 같아요. 마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만큼 베드로가 성경 말씀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많이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잘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베드로랑 예수님이 어떻게 만난지 잘 알고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죠. 배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낚시라고 해야 되나요? 어부라서 이제 물질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물고기를 낚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금을 저쪽에 던져라 라고 하시죠. 이 내용은 아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만나요. 그래서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베드로가 놀랐죠. 놀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후로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겠죠.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이 있을까요?
베드로만큼 예수님과 붙어 다녔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만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많이 본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실 때, 가룟 유다 때문에 잡혀가실 때 부인해요. 나 예수 모른다고. 막 저주까지 하죠.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죠. 이런 모습들까지 보이는 사람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모습까지도 베드로는 보여줍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과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왜 베드로는 무서워서 도망쳤을까요? 이때까진 제가 봤을 땐 확신이 100%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7, 80%? 긴가민가? 왜냐면 기적적인 일들은 내가 눈으로 직접 봤지만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에 대한 문제는 약간 달라요. 왜냐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들을 놀랍게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아 진짜 특별한 분이구나 라는 사실 정도까지는 베드로가 어느 정도 알겠지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맞을까? 라는 생각은 들겠죠. 의구심은 들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만이 아니시지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걸 믿냐 안 믿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거기까지는 도달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도망치죠.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거를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잡으러 오면은 무언가 힘을 써서 그 병사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실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영락없이 그냥 붙잡혀 가시죠. 끌려가시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의 모습과 다르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라도 분명히 이런 부인하는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저분이랑 같이 다닌 적 없어요. 이런 행동을 또한 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했던 고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서 도망간다는 거죠. 믿음 없음이 갑자기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시몬 베드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름이 좀 많아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뭐 페트로스, 베드로, 게바, 시몬 뭐 이런 이름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이 이름들은 그러니까 결국 그 시대의 헬라인 이름이냐 유대인 이름이냐 이런 것들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면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불러요.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시몬이라고 부르고요. 자기 이름을 이제 헬라로 나가서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자기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아요. 반석, 뭐 바위, 뭐 단단한 것,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에 갈 때마다 다른 이름 쓰는 거예요. 뭐 히테가 한국에선 히테라고 쓰다가 이제 뭐 일본에 가면 또 일본 이름을 쓰고 미국에 가게 되면 또 영어식 이름을 쓰고 이렇게 이름을 변경하는 것처럼 지역에 맞는 이름을 썼던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잘못에도 불구하고 라고 되어 있죠. 아까 목사님이 했던 얘기예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다 그러고 막 험한 말도 막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죠. 다 도망갔잖아요. 가룟 유다 빼고, 가룟 유다는 자살했죠. 예수님 팔고.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가 다 도망가요.
예수님이랑 같이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뭐 이런 상황이 없이 다 도망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는데 그 제자들을 다시 부활하셔서 부르시죠. 목사님이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부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부르세요. 왜? 나랑 같이 좋다고 같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살았는데 다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그 도망간 사람들을 또 본인이 직접 찾아가시는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신 다음에 이제 그 부르신 다음에는 이 제자들의 삶이 180도 바뀌죠. 와, 죽었다 살아났어.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를 깨닫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의 믿음 없음이 100%의 확신으로 바뀌어요. 이게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믿을 만한가? 였던 그들의 믿음이 와, 이거는 믿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구나 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제자들은 다 순교해요. 예수님 전하다가 목이 베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 전하다가 유배도 가고 이런 일들을 당하지만 그 이후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왜? 직접 봤으니까. 예수님 손목에, 예수님 발목에 있는 못자국, 그리고 무덤에 안장됐던 그 사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까지 봤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나라도 안 믿을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뭐가 두려워? 하늘로 가신 예수님 봤는데 다시 오신다는데, 이 땅에서 죽는 것도 어차피 죽음 후에는 예수님 만날 건데 뭐가 두려워? 이런 마음인 거겠죠?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 없어요. 그냥 복음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요. 어차피 내가 죽은 후의 삶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사실은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지금 헷갈리잖아요.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 가끔 흔들릴 때 있잖아요. 뭔가 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공부도 잘 안 되고 짜증나는 일 많고 부모님이랑 싸우고 친구들이랑 싸우고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교회 올 때마다 주일마다 교회 오려니까 귀찮고 예배는 지겹고 기도는 안 나오고 찬양은 하기 싫고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똑같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100%의 믿음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시금 보여주셨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면 아마 이렇게 그냥 이야기는 끝났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양한 교회들을 통해 세계 각국에 그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전 세계 방방곳곳에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연히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겠지. 그렇잖아. 이걸 다 우연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연이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도 우연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우연이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우연이고, 그 이후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도 우연이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우연 같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신이 죽기 직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후서를 잘 읽어보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베드로후서를 쓸 무렵에 감옥에 있었어요. 약간 바울이랑 비슷하죠? 바울이처럼 계속해서 감옥에 막 감금돼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곧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본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내가 장막을 벗어난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남을 의미해요.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이제 다가온다는 거거든요. 다가오는 걸 알아서 내가 이제 떠난 후에도 너네가 내가 지금 쓰는 글을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 베드로후서 써서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너는 아직도 예수님 기다리니? 벌써 30년 지났는데 오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오신다고 했어. 오실 거야. 그게 언제일지 몰라서 그런 거지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 안에 죽은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승천하시는 걸 보고서 죽은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의심, 사람은 누구나 의심을 하죠. 의심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갑자기 막 친하지도 않던 친구가 갑자기 다가와서 막 잘해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잘한다. 나한테 뭐 마음이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갑자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갑자기 다가와서 막 친한 척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 오신다고는 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수 있죠. 오시는 거야? 오시긴 오셔?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 때문에 다양한 이제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야, 그걸 아직도 믿어? 안 오셔.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참으사 너네가 회개하기를 다 기다리시는 거니까 너네는 기다려라. 예수님의 약속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이게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린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게 왜?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의 맨 첫 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었던 말씀의 8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성경책 피고 있죠? 8절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1000년 같대.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세요. 하루가 1000년이면 40일이면 몇 천년이야? 곱하기 40 하면은 4만 년? 뭐 그냥 대충 계산해도 한 40일이면 한 4만 년 되나 봐요. 벌써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베드로가 말한 게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2000년 전에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2000년은 이틀이죠? 이틀이 지났어요. 아직 얼마 안 됐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 안 지났어요. 지금 20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2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죠. 이틀이 지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몰라요. 목사님한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본 목사님한테 예수님 언제 오세요? 라고 물었을 때 이때 와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너네는 알 바 없다. 내가 때가 되면 올 거다. 목사님들도 몰라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도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거를 정확히 몇 시, 몇 초, 몇 분에 온다고 제시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실 때는 그분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확한 팩트는 뭐예요? 진실은 뭐예요? 2021년 10월 17일 오전
10시 35분까지는 아직 안 오셨어. 그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아직은 안 오셨다. 모르죠. 뭐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이미 다 사라진 후에 한 1000년 지난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는 몰라요. 그걸 이야기해주고 싶었고, 베드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 그냥 네가 네 삶 속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 오시기 전에 죽으면 죽는 거고,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길면 80, 100, 조금 더 살까요? 한 120. 요 정도 사니까 그 정도의 삶에서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 그거면 충분하다. 오시면 좋고, 내가 살고 있을 때 안 오셔도 좋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오실 때까지 살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그냥 순교했을까요? 죽고 나서도 볼 거를 믿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보고 싶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냥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차피 죽으면 만나는데 천천히 죽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했던 목사님의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베드로는 선포해요. 이건 베드로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시 오실 거라고. 그 이야기 했어요. 베드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거 다른 거 없고요.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믿으며 예배하며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억하며 사는 것,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볼까요? 친구들 펴볼래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0절 21절 맨 마지막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어요. 이제 그 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미래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 소망, 천국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 요거 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 당시에 성경을 썼던 사도들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끝. 우리가 할 일이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길동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언제 오실지 늘 궁금하고 기다려지지만 우리 때에 오시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고 또 그것을 소망해야 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악하지 않은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 헌금 드린 친구들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